역대상 27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들어가며 나오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역대상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족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족보의 중요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부터서 26장까지 오늘 말씀 전까지죠. 23장, 24장, 25장, 26장에 걸쳐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직분이 있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그들이 잘 감당하였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지파 사람들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맡은 자들이 자신의 할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가운데 특별히 게르손과 또 거핫과 무라리 그 자손들 중심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섬기는 일을 하였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다음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비 뽑아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정해진 대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뜻과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다.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24장에 이어서 2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잖아요. 그 찬송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가대, 그러면은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성가대라고 그래요. 성가는 거룩한 노래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성가라고 그래요. 성가, 거룩한 노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4지파 사람을 계수한 다음에 4,000명을 세웠잖아요. 4,000명. 이걸 보면 이들을 찬송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 찬송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성가대라는 말도 우리가 더 성경적인 말은 찬송대라고 해야 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들이 찬송대를 세웠는데 다윗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여호와의 자녀로 우리를 피조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호와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 일은 찬송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다 라고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2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라 자손들, 고라의 사람들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곡관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들이 각자 주어진 직분이 다양했죠. 저마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라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에 맞게끔 직분을 맡기시죠. 할 일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 해야 될 일이 각자 다르고 다양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 자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통일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주신 은사대로 주신 직분대로 서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통일성이고 두 번째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감당할 때 왜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자손 대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 곳간을 맡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 곳간을 맡은 일을 하는데 너는 성전 문지기 하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머리.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고 이 하나의 몸 안에는 지체가 여러 가지 지체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의 사명이 있고 코는 코의 사명이 있고 입은 입의 사명이 있고 귀는 귀의 사명이 있고 손발 등등 각자 사명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과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또 직분이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할 일들을 잘 감당해 줘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직장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또 직장 내에서 내가 할 일이 있죠. 계약직 간사로서 또는 간사로서 또는 대리로서 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본부장으로서 그런 할 일이 있잖아요. 또 교회 내에서도 각자 직분이 있죠. 목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각자 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도 팀장, 미디어 팀장,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싱어로서 또는 피아노 반주로서 등등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대표기도, 기도위원, 그 다음에 안내위원, 봉헌위원 등등 이런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줘야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적인 측면, 다윗 왕이 종교적인 측면을 있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조직하고 있고 그 조직된 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종교에 대한 조직이 아니라 행정 조직에 대한 말씀이에요. 행정 조직.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행정이 중요하잖아요. 이 행정,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행정 조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지파에서 그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간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야 그 지파가 잘 움직일 것 아니에요? 각 지파가 잘 움직여야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누군가, 그리고 간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들이 이제 우두머리로서 또는 간원으로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지파, 그리고 지파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두머리가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그 지파는 무너지죠. 우두머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해도 함께하는 관리들, 간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의 지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 지파라도 무너지면 나라 공동체가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의 각 지파의 수요대로 정했는데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4,000명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들을 이제 1년은 12달인데 달마다 들어가고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군사 조직을 말하거든요. 이들 다스리는 자들 가는 군사 조직을 말하는데, 다윗은 전쟁 시가 아니고 이 평상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한국을 이루고 평화시대가 도래돼서 평화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비군 군인들을 24,000명은 항상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로 달마다 들어가게 교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8만 8천 명의 군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24,000명이 첫 번째 일대가 24,000명이 1월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에 들어간 그 군인들과 교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2대가 들어가 24,000명. 3월달에는 3대가, 4대가, 5대가, 6대가, 7대가, 12월달에는 12대가 들어가서 각 달에 24,000명씩 증집이 돼서 상비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대하도록 한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조직에 있어서도 다윗이 지혜롭게 조직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리더, 지도자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지도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참된 지도력,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 CEO는 최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가정에서도 가장은 최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그런데 참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용기가 있어서 결단할 때 결단해야 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단해서 그 일에 대해서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밀고 나가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또 그 일을 이루어야만은 능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말씀드렸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어요. 사울은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통치했어요. 왕으로서 왕이 통치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왕 대신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통치하게 하신 거죠. 신정통치, 신정통치.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신정통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달마다 들어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이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자, 임무를 맡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교대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반복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야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나갈 수가 없죠. 교회에서 나간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뭐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나간다는 것은 가정에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나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도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깨우면 언젠가는 깨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우면 깨어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거기에서 발견된 가루 같은 것이, 유물 가운데 가루 같은 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뭘까? 근데 이 곡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땅에다 뿌리고 물을 줬더니 싹이 났어요. 3000년 4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밀 이삭이었어요. 밀. 그러니까 3000년 동안은 죽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3000년이 지나서 말라 비틀어 버렸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밀 이삭이 난 거예요.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물을 아무리 줘도 싹이 날 수가 없죠. 바로 이와 같아. 3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다시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잠자는 자가 허리니 깰 때가 오나니,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는데,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교회 안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저 하늘로부터 이 교회 문을 열고 이 세상에 왔어요.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죽음은 뭐냐면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 교회의 문을 열고 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죽음은 뭐냐? 이 세상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는 순간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쏘신 게 수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간다는 것은 들어왔다는 것의 증거, 반증, 확실한 증거예요. 들어오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가는 순간 본래 보내신 본래의 고향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가며 나가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내 그들은 들어가며 나갔어요.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한 해가 지났어요.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됐잖아요. 1월 1일 신정,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구정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를 했죠. 그러면 2022년 우리가 주일 성수를 넣고 봅시다. 주일 성수를 보면은 들어오며 나가야 돼요. 주일마다 들어오며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더라 그랬는데 주마다 들어가며 나왔더라.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일생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해야 일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우리가 일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공으로 모든 걸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섬기는 삶.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해서 일생에도 승리하고 성공한 자가 돼야 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 넓혀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여 일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목사님이 강화도에 갔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몇십 년 전에 강화도는 애딴 곳, 고립된 곳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유배를 보낼 때도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어요. 임금들이 신하들 가운데 대적하는 그런 신하들을 유배를 보내잖아요. 기양살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뭔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화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로 이제 부임에 갔어요. 갔더니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에 구역장이 한 명이 있는데 총각 집사예요. 근데 이 구역장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또 찬송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글솜씨도 있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봤더니 아니 이 구역장인 총각 집사가 교회도 잘 나가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라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같이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나중에는 11조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주일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총각 집사 구역장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부탁한다. 두 가지로 부탁한다. 말하기 전에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을 내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다오. 응? 두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길 바란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이런 하니까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하라. 마귀가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 마귀가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11조 생활도 안 해버리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핑계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않고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구역장이 약속을 했어요. 예,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한 대로 실천을 했어요. 실행을 했어요. 가난해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삶을 챙기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가난해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일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아졌겠어요? 더 힘들죠. 11조까지 드렸잖아요. 일하러 가야 뭘 벌어와야 먹잖아요. 일하러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인삼밭을 하는 4,000평이나 되는 인삼밭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그 청년에 찾아와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인삼밭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 밭이 산골짜기에 있어요. 이렇게 높은 쪽에 있어요. 높은 지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 인삼밭을 잘 1년 동안 관리를 해줘서 이게 소출이 나오면 반반으로 나누자 그러는 거예요. 반반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정성껏 1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6년근이 제일 좋잖아요. 6년 된 인삼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인삼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부자들은 많이 지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 됐는데 6년 동안 잘 됐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임산밭이요 다 녹아버렸어요. 임산밭이 다 녹아버렸다고. 물이 차버리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맡았던 인삼밭은 어디에 있어요?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산골짜기에. 그래서 아주 비싼 값에 그 인삼을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눈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복을 받아가지고 인삼 농사를 하면서 가난을 떨쳐버리면서 믿음 안에서 교회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단은 항상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믿음의 은혜와 복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게 만든다 그 말이. 교회 다니는데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긴 직분에 관계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주님 앞에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예의가 아니에요. 사모도 예의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통도로 예의가 아니에요. 직분자들도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하고 세상의 달콤함으로 미혹하면요 그 달콤함에 빠져버리면 범죄한다니까요. 떼어먹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타협해 버려요. 세상과 타협해 버려요. 주님 일에 바빠야 될 자들이 세상 일에 바빠버리는 거예요. 물질 맛을 알아버리고 세상 맛을 알아버리고 돈 맛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해 버려요. 다 넘어져 버려요. 세상 일하고 다녀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먹이 포도청이니까 풀칠을 해야지. 이거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합리화예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거기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잖아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빈대가 높이 뛰기를 잘해요. 빈대. 뛰기를 잘하잖아요. 높이 뛰어가지고 튀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빈대를 어항에다 잡아가지고 가다놨어. 그러니까 이제 30cm 밖에 안 되는데 유리잖아요. 탁 튀었는데 부딪힌 거야. 탁 튀었는데 부딪힌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요
뚜껑을 열어놨는데 30cm 이상을 못 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여기까지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걸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간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었어. 이스라엘 각 지역을.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윗 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네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그들이 들어가며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다 다르고 다양했지만 각자 주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관리하는 자들 가운데 밭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밭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출퇴근이에요, 출퇴근. 응? 우리가 물건이 들어가면 공장에 입고됐다가 돼. 나오면 출고한다 그래. 입고 출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 집에서 있으면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달콤함에 빠져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때요? 믿음을 떠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유명 목사님들 듣다가 좋다, 여기가 좋네, 여기가 맛집이네,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빠져서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버려.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마귀가 까버려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지금 나뉘고 있잖아요. 마귀가 까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하늘의 미랄이면 많은 열매를 내게 해요. 100배, 100배, 30배를 거두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 15만이 넘는 그런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런데 많다 그러는 거예요. 예? 22,000명 돌아가 버렸어. 10,000명 남았어.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워? 근데 많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요. 그리고 300명만 택한 거야. 300명하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없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싸워 이겼다 할까면 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인하여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러 가는데 무기 가져간 것 아니잖아요. 나팔 준비했어요. 횃불 준비했어요. 빈 항아리 준비했어요. 300명이 죽으러 가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믿고 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미친 짓이에요. 죽는 짓이에요. 죽으러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싸워 이겨요. 사람이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교회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셨어. 들어오셨잖아. 이제는 끝나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바로 내가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복의 사람인 거예요. 이곳에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은 이곳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자가 우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장소의 지배를 받잖아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맡은 일이 뭡니까?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나는 맡은 일이 뭐지?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 물어야 돼.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우리 1950년,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가겠다 그랬어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발자국이, 주님이 걷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겠다 그 말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발자국일 뿐이에요. 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승리했을 뿐이고 내가 성공했을 뿐이고 내가 이루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그의 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겠다.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놓겠다 그 말이. 우리는 붙잡지 말아야 될 것,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사단이 주는 달콤한 것들을 붙잡고 살잖아요. 이것저것 그것을 내가 내려놔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천국과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과 영생 복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 과감히 내려놔야 돼.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놓겠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주님처럼 성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놓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서행하시고 그 주님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첫 번째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눈속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어. 앞서가셨어. 우리 주님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영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 같은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종로를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돼.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어가며 나가는 자가 되라. 네 맡은 일을 잘 감당해라. 너는 들어가고 나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열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라도 그것은 내가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생명까지도 내게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해. 상황 환경을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우리 구속의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만 할 뿐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대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에도 감사, 능력이 있어도 감사, 힘이 없어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들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를 보실 때 어떠할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그것으로 만족이, 그것으로 우리의 일생은 정말로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졌어요. 결단하고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짐 엘리어트 선교사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갑시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고 그 고난의 길을 달개지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마 약속하신 영생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결단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한 번뿐인 삶,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하여, 결코 붙잡아서는 안 될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